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음식을 먹다가 유대인이 오는 것을 보고 도망함으로 바나바까지 유혹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이 얘기는 뭐냐면 믿음이 약한 자들은 복음을 믿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행위에 따라 이렇게 다른 행위도, 즉 율법 행위도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믿게 되는 거죠. 그렇게 다른 복음도 따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복음을 믿되 할례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협박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이유는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행해야 되는구나. 이방인과도 음식을 먹지 않고 또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만 구원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죄를 사함받아 어렵게 되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복음을 알기 시작함으로 죄인임이 드러나게 되면 예수님을 죄를 짓게 하는 분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믿는 믿음만큼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섬기면 자신은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자신은 어려운 줄 알았어요. 죄 하나도 없는 자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얘기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인데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가장 더러운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진 그런 죄인임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게 된 것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알고 나니까 자기 자신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더러운 죄인임을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만큼 자신은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임을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헐었다고 그래요. 뭐를 헐었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믿고 있던 그 율법을 헐은 거예요. 율법을 아예 배척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는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헐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헐었던 것을 내가 다시 세우면 내가 범죄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복음으로 섬기는데 만약 내가 율법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하거나 율법을 다시 따르게 되면 자기 자신은 범죄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헐은 것이 무엇인지 빌립보서 3장 4절과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리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신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다라고 하죠.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하죠. 율법에 의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라고 해요. 왜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강조할까요? 이스라엘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나가서 북이스라엘을 세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똑같이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그때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갔고 남쪽 그 유다에는 남유다와 베냐민만 유다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을 배척했지만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을 배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베냐민 지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기록된 말씀 그 하나도 범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자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에 속해 있으면 그들보다도 더 열심히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외적인 열심으로는 구원받지 못함을 이제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겼던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렇게 해서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아무리 우리의 뜻과 의지로 뭐를 어떻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내 재산을 다 바친다, 뭐를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버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진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렇죠.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다 해로 여긴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사도 바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나니까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서 어렵다 이걸 받으려고 했던 것, 이것을 싹 버렸다는 거예요.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꼭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하는데 그 율법을 버린 이유가 그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잘 보여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것도 자기 자신이 그냥 스스로 알고 깨달아서 그것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조차도 하나님께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것을 버리고 복음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선물로 주셨다라고, 그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이 헐었던 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것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버린 율법을 다시 가르친다면 그 죄는 바울 자신이 짓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는 율법은 전혀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지도 않는다라고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19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율법은 자기 자신이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이 나를 전제한다 할지라도 나는 못 지켜 하면서 손을 들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고 한다고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고 그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어 하나님이 너는 죄가 하나도 없는 자구나 라고 그렇게 어렵게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므로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기 자신이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함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소 곧 내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또 율법에 의하면 죄를 하나도 범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자신은 어떻게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과 21절에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그러니까 나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힘쓰면서 애쓰면서 살아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죄를 범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죄를 범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인류에게는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그 속에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인류는 다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요. 사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다 종들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사탄이에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누가 자리하고 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요. 내 의지와 뜻으로 통제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또 사탄이 옆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 때문에 우리를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종은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종으로 살아간다?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 죄가 우리에게 자꾸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싫은데 자꾸 명령을 해서 나도 모르게 그 죄를 범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고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뭐다?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뭐다? 그 죄인데 10번째 계명인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은요, 마음으로 범하는 죄를 말해요. 마음으로 범하는 죄. 이 마음으로 범하는 죄가 뭐냐면 지나가는 그 멋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예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지나가면 아, 저 사람과 뭐 손 한번 잡아봤으면 밥이라도 한번 먹어봤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이미 간음죄라고요.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한번 싫은 소리 한번 하면 나도 그 사람을 싫어하게 돼요. 미워하게 돼요. 나 자신도 모르게 미워하게 돼요. 그것은 뭐예요? 살인죄라고요. 그것이 탐심이에요. 마음으로 범하는 것. 사도 바울도 이거는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은 다 지켰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뭐가 있다? 죄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나 말고 또 다른 죄가 있어서 이렇게 나를 죄를 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세상의 풍습을 따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 풍조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왕,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 뱀,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고요. 모든 사람은 다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영,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그 영이, 그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렇죠? 그는 우리에게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자기 자신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가려고 하지 않고 우리도 다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죄를 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으로 범하는 죄를 늘 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뱀이,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가
우리 마음에 와서 그것을 죄를 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로 다 그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과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그것을 잘 따르고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는데 또 다른 법이 옆에서 그것을 막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복음을 믿으면서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고 뭐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죄를 범하는 것을 눈으로 보니까 자기 자신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구해줄 분이 있다라는 거죠.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데 이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 그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아무리 죄를 범해도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킨 자로 하나님은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꼭 잡고 십자가만 꼭 붙잡고 있는데 육신으로는 늘 맨날 죄를 범하고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 매일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 1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자예요.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요. 육신으로는 매일 죄를 범하고 살아가지만 그 십자가만 꼭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아니, 안 돌아가죠. 율법으로 돌아가면 지옥불에 간다는 거 아니까. 율법이라고 하면 그냥 10계명, 그러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이 이렇게 있는 거, 그것만 지키는 게 율법이 아니에요. 그거 외에 거기 기록되지 않은 모든 것들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으려 하는 거, 이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생각하면 육신에 속한 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도 아직도 율법을 섬기고 있는 자예요. 복음을 모르는 자라고요. 그런 자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십자가만 꼭 붙잡고 살아가는 자, 그런 자만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 똑같이 죄를 범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십자가를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지 않은 사람은,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함을 사도 바울은 알고 이렇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고 율법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를 범해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지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정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요. 법은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는 뭐예요?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그 복음 안에 있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육신 아래에 있는 자,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자, 이런 사람들은
심판대에 가셨을 때 그것을 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냥 맨눈으로 바라봐요. 그래 보면 벌거벗었구나.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죄를 범했다는 얘기예요. 옷을 안 입었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 옷은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벗어주신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것을 입었을 때만 벌거벗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맨눈으로 보니까 다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다 했을지라도 교회를 수천 개 수만 개 세웠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았으면 그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심판대에 가면 똑같이 벌거벗은 자들이에요. 다 죄인들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딱 써요. 안경을 딱 쓰고 보니까 벌거벗었는데 자기 아들 예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안경을 통하여서 보니까. 그러니까 내 아들이네, 내 아들이 왔네 하면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 아래, 그 다음에 은혜 아래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늘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지만 십자가만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은혜 아래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쓰고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아들 예수로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서 구원받고 하니까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벗어주신 그 옷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입혀주신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만 꼭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 십자가만 꼭 붙잡고 살아가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것으로 성령이 오셔서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있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 구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성령이 오셔서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상 능히 그 사람들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만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의 이르게서 구원해 주심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빛을 비추어 주기 이전에는 그는 세상 사람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뭐래요? 자기를 어머니 태 속부터 택하셨다고 하죠. 사도 바울이 어머니 태 속에 있으면 뭐 한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택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율법을 다 가르침을 받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심으로,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 믿게 하심으로 자기 자신은 그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요,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런 모습을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3절에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복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구원해 주시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시냐? 4절과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백성이 있고 택함을 받지 못한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 택한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만 하나님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창세전부터 이렇게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자기 아들로 삼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럼 예정론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구약부터 이렇게 계속 풀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누가 하긴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임을 성경 여기저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예레미야 4장 23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은 너희 나를 섬기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나한테 돌아와 나한테 돌아와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돌아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것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그들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닭이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으로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 많고 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왔다?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은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신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품으로 보호하고 계셨음을 창세기 1장부터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하셔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이 오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오는 건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누리가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르게 들어간 그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만 듣는 분들에게, 누리가 없는 말씀만 듣는 분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깨달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물론 그런 이제 특수하게 택했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비춰줬다. 즉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말씀 깨달아 믿게 된 거예요.
그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뭐를 거저줘요?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는 것을 그냥 깨달아 믿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서 깨달아 믿는 게 아니라 거저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복음의 말씀 깨달아 믿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한 거, 난 이거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전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고요. 만약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와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오실 이유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 다 담당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고 귀먹은 자예요. 육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스스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복음으로 인도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생찬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로 그 깨달아 믿게 한 거, 구원해 주신 거, 이거를 절대 버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똑같아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은 거, 우리는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준 거예요.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 손으로 꺼내서 너 안 돼, 내 아들이 하면서 너는 일로 와 하면서 내 집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잊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고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모든 사람이 왜 죄를 범하죠? 탐심, 10번째 계명이요. 마음으로 범하는 죄예요. 이 마음으로 범하는 죄는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탐심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탐심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고요. 그런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또 복음을 깨달아 믿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값없이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피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 꼭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은혜를 사도 바울은 피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생명처럼 여기던 율법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이 구원의 은혜를 피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한 구원을 받되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 은혜임을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동일해요. 우리가 뭐를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감나무 있어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져서 들어오나요? 아니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 성경의 말씀을 보고 듣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해 주신다고요. 여러분들 그거 잊지 마시고 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